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있지만은 이 밤은 곧 지나가고 아침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어두운 때 우리는 어두움을 헤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리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고 때로 근심하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영원한 생애를 향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질과 함께 삽니다마는 결코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며 살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보고 듣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알며 주의 뜻을 끼며 주의 뜻을 향하여 그 말씀에 이끌리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어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허탄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부덕한 언행 심사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고 혹이라도 내 그릇된 말로 인하여 상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사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으며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할 뿐더러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섬길 때마다 주만을 섬기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중체를 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함께하사 다윗의 용기도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속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주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앞으로 일하게 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드시사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념이나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 지시를 따라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소서. 어려운 난국을 주 안에서 타개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하철 사건, 이로 인하여 희생당한 분들이나 또 그 유가족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소서. 주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각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가 모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도 께서 주장하사 어수속히 바른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세워지는 과학기술대학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진 고아들을 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을 통하여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조용히 계속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복음으로 이리에 오르기를 물리칠 수 있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게 하사 북녘 땅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주의 큰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뿐더러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로부터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7절로 44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르기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들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났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그 무리 중에 쟁론이 그 중에 그들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장막절 그 마지막 날의 큰 행사를 보시면서 그 행사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옵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일을 할까 합니다. 안식일 지키죠. 절기 지키지요. 또 그다음에 월삭을 지키지요. 뭐 지키는 행사가 많아요. 그걸 다 지키고 나면 언제 일할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손해나는 것은 내가 보충한다 그러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지켜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일주일 다 일도 모자란데 아니 일주일에 하루씩 놀고 어떻게 사나. 안 그렇습니다. 그건 요새는 뭐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꼭 필요하답니다. 한 시기를 지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요새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노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일하면은 머리가 터져나가고 몸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꼭 쉬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쉰다는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재충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 있고 또 월삭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킨다고. 이거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하고 사흘, 오늘하고 사흘을 하면 2주일이에요. 그 1년에 그러니까 2주일씩 지키는 절기를 3번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신앙 생활의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있고, 오순절이라는 게 있고, 장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막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절은 이 원력으로 보면은 그저 한 10월 15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가지는 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말하는데 제7째 달 15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하면 한 10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이 장막절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먼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 4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집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이나 머물다 보니까 그래 뭐 가건물이라도 질 수 있잖아요. 그 맨 돌이 많으니까 돌을 가지고 완전한 집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허락지 않았어요. 오로지 천막에 살아라. 이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장막에 머무를 때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장막입니다. 잠깐 물었다가 걷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요새 가만히 보니까 집을 지었다가 걸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참 구식이고 잘못됐고 건축 자재도 나쁘고 구조도 나쁜데 저거 헐어버려야 하는데 헐자니 아깝고 또 허는 돈이 또 많이 듭니까? 그래서 난관이. 그건 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지을 때부터 좀 간단하게 짓지. 왜 돌을 붙여가지고 지었나? 튼튼하게 지어놓고 이제 헐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큰일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니 무슨 베드로 성당을 지었나 뭐 튼튼하게 지는다고 지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하지도 못하고 헐자니 아깝고 두자니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집이고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인생은 장막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가 잠깐 천막을 쳤다가 걷는 것과 같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나그네의 윤리가 있습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뭐 자꾸 더 저축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계획을 잘 세우세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이 서양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게 생활에서 어떻게 하게 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리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만큼만 남으면 요거 가지고 내 남은 시간을 살 거다.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미리 써버려요. 미리 좋은 예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쥐고 있다가 누가 달라고 해도 못 줘. 그리고 죽어요. 이게 미련한 거죠. 전 미안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 돈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좀 달라고 해봤거든요.
그 좋은 일에 씁시다. 안 쓰더라고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그 나이니 그거 뭐겠어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어요, 저거. 그거 지금 쓰면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내놓으면 뭐 사회에 환원을 한다. 못 가지고 하니까 내놓은 거지. 그게 무슨 뭐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에요. 그거 뭐 가끔 신문에 납디다마는 그 웃기는 거예요. 정당한 때 써야지. 죽을 때 내놔서 뭐라노? 그건 내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못 가져가니까 내놓은 지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장음하기를 아빠잖아요. 얼마 살 거.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필요해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걸 내가 다 좋은 일에 미리 잘 쓰고 가야 돼요. 인생은 장막입니다.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도 장막절이 되면 꼭 천막에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인생은 천막이라 실물적으로 아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샀다. 그 옛날에 지내온 조상들의 고생을 또 그리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것을 저들은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천막 속에 삽니다. 자기 집이고 심지어는 광야에 못 나가면 마당에라도 천막을 쳐야 돼요. 마당에라도 천막을 쳐고 살아야지.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이렇게 장막절 지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 생활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때가 추수할 때예요. 첫 곡식을 추수할 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은 그 복에 거두는 것을 첫 곡식이라고 해서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게 가을 추수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수예요. 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 물 없다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오로지 물, 가장 생명의 근원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 곳에 가보면 그 파란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흙덩어리로 바위로 된 산이 있는데 그 산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흘러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요. 아무튼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바위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솟아서 바위에서 솟아온단 말이에요. 이 물이 돼야 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너무 중요해요. 한 모금의 물,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더구나 60만 대군 물이 없으면 그날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었어요.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따르는 반석.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은 그 물 나오는 바위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이게요.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 같고 가는 곳마다 필요할 만큼의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다. 자, 이제 이 물에 대한 얘기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거기다가 영적 의미를 부과해요. 생명의 생수죠. 우리가 꼭 물을 마셔야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 우리 영이 살 수 있다. 그것을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하는 말은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장학절 맨 마지막 날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스페셜 세레모니가 있어요. 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무릎 길어서 이걸 가슴에 안고 땅에 놓지 않고 그대로 성전까지 올라와서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좌우로 보혈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쫙 두 줄로 서 있는 그 사이에 제사장이 금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슴에 들고 계속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이사야 23장 3절을 그들은 찬송하러 부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 가사를 계속 외우면서 창가로 부르고, 또 시편 113편, 시편 111편, 18편 이것을 그들은 외우면서 찬송가로 곡조를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금항아리를 들고 쫙 올라가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 행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줘요. 그 생수의 힘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좋은 예식으로, 세리머니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금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상징이요, 그것은 그림자요, 그것은 비유요. 진짜 생물은 여기 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것을 기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저것은 그림자요. 참 생명, 참 생수는 여기에 있다. 생수의 근원은 여기 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앞에 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겠나? 난 그게 궁금해요.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뜻이겠지요. 지금 당장은 다 몰라도 언젠가는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반대한 사람 보고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이렇게 크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계속 자기도 시원함을 얻고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예를 믿을 때. 자, 먼저는 지적으로 믿지요.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믿지요.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음과 함께 가치관이 변하죠. 생활관이 변하지요. 행복감에 넘치지요. 그래 견딜 수 없어서도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요. 남에게 가서 외치지요. 자, 이렇게 될 때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점점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생수가 솟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고 점점 더 말씀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본문 37절에서 말합니다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여 샘물의 근원들이라.
샘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 유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정신과 이렇게 함께 생각합니다.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관하다고 생각해서 이 심장은 그들은 생각할 때 사상과 지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은 지식을 많이 얻고 또 지식을 얻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심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장과 배 그렇게 생각해요. 심장과 이 장기능, 장은 이것은 감정의 본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 그래서 오늘 여기 배에서 솟아난다 하는 말은 지극히 감정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지요. 지식으로 알았더라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알면서 또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그 다음엔 또 이것이 용기로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진 말씀이라. 해석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음에 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거든. 이건 필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도 추가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괄호 안에 넣은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게 했다. 그 성령이 지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이거 신학적 말로 말하면 은혜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없는 성령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말씀은 지금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성령 받은 다음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또 나아가서는 감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들으면서 다 깨닫지 못해요. 이제 성령이 임할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배에서 솟아나서 그 인격을 전부 말씀으로 화하고 그의 지성, 그의 감정, 그의 의지를 다 살아와서 충만함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 그것은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나타났다. 그전에는 들었어요.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부족해요. 또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는 이제 그가 참 선지자다.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야 될 텐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러나 저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다 전부 뭘 좀 안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공론이 있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되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은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